이제 이스라엘이 받는 벌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와, 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예표고 그리고 그림자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저 구원이 필요한 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신 구원자를 거절하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넘어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전히 선민 의식 속에 자기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그러고 있으면 그들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구원자를 거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가 그 땅의 사역이 끝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땅의 사역은 끝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진노를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나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구원의 심각한 죄성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들이 민족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도망갈 곳이 산 위로 피하여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는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정부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사단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 주민은 구원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저들은 아니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국민들은 구원할 대상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원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은 공권력에서 다 퇴출시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커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단체가 커지면요, 테러를 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 집에 가서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테러를 많이 당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통곡의 벽에 가서 늘 울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한낮에 엄청 덥거든요. 근데 그 중절모 같은 모자에 지휘할 때 입는 옷 같은 뒤가 길게 내려온 그 새카만 옷, 여러분 떼약볕에 새카만 옷을 입으면 햇빛이 더 뜨겁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수염을 기르고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에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에 한 5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긴 테러예요. 그냥 북한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그냥 총살이든가 아니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보내져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에 걸리면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울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7장은요, 너희가 이 땅의 사명이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 제약 때문에, 이 자기 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나의 어떤 윤리적으로 지은 이런 제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 제약 때문에, 그 제약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평생 울며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울부짖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자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지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나를 돕는 분이 예수님인데 제가 그거는 믿습니다. 나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기분, 감정, 욕심,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용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종종 거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울부짖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요. 나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그대로 인정하세요. 나는 이렇게 괜찮아. 너는 잘해야 해. 내가 이렇게 하도 너 이렇게 너의 그런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부족해. 엄마도 이렇게 부족해서 네가 그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래. 그래서 엄마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데 너도 이런 부분이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래서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힘들지만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하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부모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 딸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아이한테. 어쩌다 보니까 그 서우서아가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아이가 된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다 해줘요. 마트 노래하면 마트에 데려가고 필요한 거 골라라. 고르면 다 사주고 옷도 다 사주고 그러니까 필요함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있잖아. 카드 있잖아. 카드 가지고 가서 긁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없다고 하라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채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고 이걸 분명하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님이 주시는 도구고 너도 엄마 아빠도 너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이 부모도 주님이 주신 도구고 주님이 이걸 안 하게 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하여금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시면 엄마 아버지로 하여금 엄마 아빠로 하여금 너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험 막 조금 크면 다 알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래? 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너의 보호자고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고 그래서 좀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잘 견뎌보자. 엄마도 너 때문에 오늘은 너무 슬펐어. 그렇지만 엄마도 예수님 의지하고 견뎌볼게.
우리 함께 견뎌보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샜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내 생각,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아닌 것처럼 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제가 계속 말하죠.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는 게 막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대속되어졌을 때 나도 내 자아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오늘 우리 25절을 봅니다.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계속해가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면서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하여도 평강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것 없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을 나를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나의 죄악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내가 중요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